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 성경에 나오면서 1장 8절에 보면 율법은 불법한 자를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자, 여기서도 보면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이 선하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율법은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법궤를 만졌다가 그 즉시에 즉사하는 사람 있죠, 구약에. 그러니까 법궤 앞에 가면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선한 것이 되느냐? 그게 선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율법은 그렇게 눈 뽑고 손 뽑고 다리 자르고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아, 내가 이렇게 다 잘라야지 해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요걸 깨닫게 딱 해주면 그 다음엔 어때요?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니까 결과가, 율법 자체는 뭐야? 아주 독하고 무서운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는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때요? 예수를 의지하게 돼서 구원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선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율법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이 그렇게 참 선한 건데, 이 율법을 만든 이유가 여기서 쭉 적혀 있죠. 법이라는 거. 그건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는 자를 위해서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해서? 범법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운전할 적에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사람을 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이 돼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하게 나쁜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 가면 국회에서는 계속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법을 어기는 자들이 교묘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자꾸 죄를 짓기니까 그걸 벌을 주려니까 국회는 열심히 뭘 만들어야 돼?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사자들은 들어간 사람이 참 뭐 존경받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판사다, 검사다 이런 거, 의사다 이런 건 그렇게 진짜 뭐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가면 의사는 뭐예요? 맨 아픈 사람, 인상 쓰는 사람만 만나고, 검사나 판사는 누구? 죄 져가지고 흉악한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 교도소 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거기 가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단 말이에요. 진짜 밝게 웃고 힘차게 참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그게. 교회. 교회는 또 육적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냥 말씀 깨닫고 기뻐가지고 막, 머리가 허연 노인네도
교회 앉아서 말씀 깨닫고 기뻐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런 사람 얼굴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 영적으로 힘을 받고 기뻐서 살아가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게 가장 기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오면 기뻐야 된다. 근데 요즘은 교회 와도 맨 인상 쓰고 앉아있다. 얼굴들이 누렇게 떠가지고 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누렇게 뜨고 율법으로 강단에서 막 하니까 그거 못하니까 뭐해 맨날 죄의식이 쌓여가지고 누렇게 얼굴이 뜨고 그냥 불안하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성도의 교제의 삶,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 그렇죠?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만나서 참 말씀 들을 때 기뻐하는 얼굴, 찬송할 때에 기뻐하는 얼굴, 그죠? 그 얼굴을 봐는 거, 이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 내가 너희들 얼굴 대면하고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말씀 깨달은 그 얼굴 보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강단해서 전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산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기쁨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고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주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먼저는 이 진리를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왔잖아요. 새 언약이 왔어요. 말씀이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예수 안에서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 법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 법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 율법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없을 것을 계속, 그건 누구를 위해서? 옳지 못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 준 거를 오늘날 성도들에게 새 언약 하에 예수 안에 기쁨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이들 앞에 율법 신앙을 자꾸 심어준다 그러면 이건 아주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런데 뭐 십계명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는, 그런 지도자 만나면 맨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의식 속에, 기쁨 같은 건 사라지고 죄의식 속에 그저 부지런히 바리새인같이 줄다름 쳐야 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긴장하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은혜 아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오전에 말씀같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날에 흠과 티가 없이 서도록 그렇게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만드신다.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해야 우리 심령이 기쁨이 주어지고 뭐예요? 감사가 주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율법으로 가르치니까 하지 못하면 죄의식에 다 빠져서 그거 하게 해달라고 그냥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얼굴은 누렇게 뜰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복음,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지금 거짓 교훈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돼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전해지니까 율법은 아예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신앙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지도자가 복음신앙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율법신앙 행위적인 설교를 계속한다.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은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라면,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라면. 근데 그 행위가 내가 지금 안 나온 것 같고 나는 거룩한 자 같고 말씀 잘 행하는 자 같지만 우리 속에는 뭐예요?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범죄한 자다 이거.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성령께서 말씀만 이 생명의 말씀만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신앙, 복음을 쫓아야 된다. 율법을 쫓는 게 아니라 복음을 쫓아야 된다. 이게 확실한 거다 이게. 자, 율법이 필요한 것이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한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으로 저들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야지. 지옥 가게 하려고 법을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준 거예요. 그죠? 불택자의 법을, 율법을 줘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줘서 우리는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은 너희를 심판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 복음을 거슬리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은 필요한 것이며 이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며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바른 복음은 진짜 오늘날 우리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바른 교훈. 오늘 이 교회는 개혁교회는 뭐예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바른 교훈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생활을 하는 자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 바울이 무슨 예법이라고 했어요? 육의 예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육체에 속한 것이고 복음은 뭐예요? 영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으로 사는 거니까 뭘 쫓아야 돼요? 복음을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아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신앙, 행위의존신앙에 조금 더 우리는 말려 들어가서 불안해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냥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막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거기에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걸 바로 깨닫고 거기를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짓 선생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과 바른 선생의 차이는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면 거짓 선생이고 복음으로 가르치면 바른 선생이다. 바른 교훈이다. 이걸 우리가 구별하고 성도가 딱 이렇게 구별하고 있으면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쓸 수가 없는 거다. 왜? 이걸 거부하게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앉아서 뭐예요? 율법적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오고 막 좋아하자. 자, 율법의 매인자는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핵심이 뭐예요? 불법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막대기로 쓴 거죠. 율법을 때려가지고 야, 너 1000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안 붙잡으면 너 죽는 거야. 요거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 조금 더 지키고 난 이만큼 계명 지켰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요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명.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계명 다 지켰다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줘라.
그게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너 그 율법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율법 지켰다고 자고하고 교만하지 말고 내 있는 재산 팔아서 형제를 사랑해라, 국민을 베풀어라. 그 부분이 뭐예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복음. 그러니까 새 언약, 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법, 계명 다 지켰다 하는 사람 앞에 너 내 재산 팔아서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 너 그 법으로 가지 말고 사랑으로 가라. 요걸 가르쳐 주는데 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또 근심하며 가더라. 그렇게 됐다. 사랑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야 그 옛 계명 말고 새 계명, 새 언약, 사랑 그걸로 깨달아야 된다. 이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말고 뭐 아래? 복음 아래 있어라.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그 답변이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그 예수님의 예를 든 거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구제 많이 하자, 교회가 성경 많이 하자, 이쪽으로 나가서 온통 그쪽으로 또 달려가 버린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이웃을 내 재산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거는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에 새 언약 안에 들어가라 그런 거지. 뭐 그냥 아니 그 육이나 돕고 구제하고 그래봤자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구제와 그 성경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새 언약 아래,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가라. 이런 뜻이란 말.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이걸 진짜 자기식으로 해석을 다 자기 이성으로 해석을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걸 신구약 성경을 전체 흐름을 지금 봐봐요. 여기서도 율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건 바른 교훈을 받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준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택자를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시죠. 그리고 율법과 무관한 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서 뭐예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근데 율법과 무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는 뭐예요? 새 언약, 복음 아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율법 속으로 행위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런다. 행위만 나타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조금 고달프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을 그리워오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 육체에도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무슨 몸이 돼야 돼요? 새 몸이 돼야 된다. 그게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다. 새 몸 입혀주겠다 그러는데 굳이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선 사건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잇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죽음과 사망, 질병이 엄습하는 이 육체에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서 신령한 몸, 새 몸을 입어야 된다. 그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우리는 뭐예요?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육체에 뭘 줘요? 때로는 질병도 주고 사망도 주는 거다. 이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만들려고 질병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지 건강해서 오래 살자. 이 육체에 자꾸 안주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너 안주하지 말라. 이 땅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처소가 된가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해 주심으로 인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뭘 하게? 사랑 이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택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율법 쫓는 게 아니라 복음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불택자라, 범법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멸망에 멸망받게 되어진다. 그래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않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우명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탈취하는 자, 거짓 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이 범법한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범법한 자에 속하지 않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되어졌다. 근데 율법을 자꾸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범법한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둑놈으로 취급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율법을 가르치는 건 니들 도둑놈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법은 도둑에게 범법한 자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래도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쳐도 뭐예요? 기분 나빠하고 눈을 치뜨고 인상을 써야 되는데 다들 아멘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뭐예요? 요상하다, 기이하다, 교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기분 나쁘잖아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건 내가 범죄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내용대로 보면. 안 그래요? 왜 날 도둑놈을 취급해? 이러고 승질을 내야 되는데 아멘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행하면 내가 이만큼 거룩하지? 요러고 그 자기 성취감에 빠져서 막 산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속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을 취한 사람이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하면서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엔 취하면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꼭 마치 우리를 범죄자 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뭐예요? 범법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교훈을 자꾸 받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야, 저 인간 복종치 않는 자다. 이렇게 취급을 받고, 그 다음에 저건 경건치 않은 자다. 이렇게 취급받고. 여기까지 하면 이건 승질이 나야 된다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의인은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칭의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뭐예요? 해당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사랑은 새 언약 복음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양식 먹어야 돼요? 율법의 양식이 아니라 복음의 양식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식을 바로 먹는 자 되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양식을 먹으니까 잘못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독소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맨날 누렇게 떠서 살지. 율법자. 그래서 독소를 계속 강단에서 독소를 먹이니까 몸에 들어가서 그 받아먹는 성도들이 몸에 뭐예요? 이 독소가 퍼지니까 누렇게 뜰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걸 못 느껴. 그냥 기분 좋아서 아멘 하고 사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미친 거예요. 나만 미친 게 아니라 다. 저들은 우리 보러 미쳤다고 그러고 우리는 저들한테 미쳤다고. 니들이 진짜 미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미쳤어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저게 미친 거야. 율법 아래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 신앙 그 생활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독에 이게 취해서 있는 거예요. 마취가 된 거예요. 자, 1장 12절부터 15절은 바울이 자기의 소명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긴 시민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요때가 뭐예요? 율법신앙 가졌을 때 바울이 요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사람을 다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깨달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신앙으로 그냥 신앙 생활 잘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다니는 거 핍박하고 잡아다 끌어다가 넘겨주고 이런 생활한 건 뭐예요? 그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죄를 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독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풍성한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바울은 회심 전에는 해방자 핍박자의 포행자로 충성자이었고 회심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때는 무슨 충성자예요? 율법의 충성자고 여기때는 복음의 충성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요때 이 직분은 뭐예요? 복음의 직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살리는 직분을 맡은 거고 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죽이는 직분을 수행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바울의 국료를 입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을 때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을 알고 죄를 범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고범죄다 그래요. 고범자 알고 죄를 범하는 거 그죠? 근데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뭐예요? 진짜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행한 모든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저들이 육체가 돼서 그냥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저를 삼켜서 죄 아래 거하도록 만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건 다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고의성이 없어요? 죄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가지고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나를 삼켜버리니까 나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돼야지. 인간은 그러니까 뭐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장악하면 내게 독소가 나와서 사도로 같이 포행자요 이렇게 핍박자가 되어버리지만은 예수 복음이 그 생명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뭐예요? 살리는 사랑의 열매를 믿음의 믿음의 행위를 자꾸 나타내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은 그릇에 불과한 거지 여기서 뭘 사랑을 만들어내고 용서를 만들어내고 우리 자체에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예수 보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칭의를 받아버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생명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멸망에 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가 붙잡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되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다.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나는 계속 뭐예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장악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잡아서 나를 생명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예수를 잡아야죠. 우리는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율법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 복음, 그 다음에 은혜다. 내가 율법의 충성자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복음의 충성자가 되게, 사도 바울을 어때요? 처음에 율법의 충성자였는데 사도 바울 다메섹에 예수 만나니까 복음의 충성자가 됐죠. 그러니까 충성자가 되느냐, 율법의 충성자가 되느냐, 복음의 충성자가 되느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바울이 멸망의 길로 가던 것을 영생의 길로 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속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의 괴수와 같은 바울을 구속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산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능하게 하시어 직분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직분 자체도 뭐예요?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하게, 이때 능하게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능하게 되어진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해주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핍박자요. 그런 자였는데 능하게 해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오는 거, 요 자체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옮겨 주셨잖아요. 그게 능하게 해주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 주시는구나. 근데 난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셔? 내게는 왜 능하게 안 해주셔? 내게는 능력을 왜 안 주셔?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육신적으로 능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옮겨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해주신 거다. 내가 어떻게 그 율법 아래서는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천번만번 돌에 맞춰 죽어 마땅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나를 옮겨서 어떻게 복음으로 나를 이 생명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 요게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 주신 거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이미 주신 거라니까. 신령한 복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신령한 복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이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율법 신앙에서 뭐예요? 복음 신앙으로 옮겨 주신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능하신, 나를 능하게 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하게 해주셔서 내 힘으로는 이 율법 아래서 법 아래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를 어떻게 법 아래서 죽지 않고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주셨구나. 보이는 육체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받은 자라니까. 근데 맨날 그냥 능력 안 주시면 내가 40일 금식할 겁니다. 이러고 때를 쓰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미 주신 거예요. 그죠?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능하게, 나를 능하게 해주셨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예수와 다메섹에서 안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 여전히 율법으로 그냥 폭행을 하여 포학자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 자체가 뭐예요? 죽음에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능하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율법 아래서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복음을 가르쳐서 저들을 또 구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의의 직분을 주신 거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나도 감사하다. 여기서도 또 의의 직분 그러니까 목사들만 직분을 가져.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누구 길에서도 만나가다가도 예수 전하고 그가 진짜 죽음에서 벗어나서 율법신앙에 벗어나서 육에서 벗어나서 이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영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의의 직분이라니까. 이 감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을 전해서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육에서 영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런 상담만 해줘도 그는 뭐예요? 의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포행자였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율법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풍성하게 하셨다. 그렇죠? 이제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복음신앙,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으로 이제는 생명을 끼치는 자,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있는데 이제는 진리로 자유함을 받고 말씀의 평강을 누리며 의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고상한 행복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죠? 고상한 행복. 행복도 저질적인 행복. 이거는 육체의 행복을 자꾸 쫓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이런 건 저질적인 거고 진짜 고상한 건 뭐냐? 영적 행복에 이르러야 된다.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소명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러나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오래 참으셔서 나를 어디서? 율법신앙에서 고행자 핍박자 법 아래 있다가 나를 어디로? 사랑 아래, 새 언약, 새 생명 아래 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참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참아주셨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율법에 그냥 앞장서던 나를 이제 복음에 앞장서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건 그 오래 참으심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나 같은 자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뭐요? 본의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다.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오직 뭐예요? 그렇게 하신 그 모든 거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바울을 죄인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도록 하신 까닭은 바울과 같이 형제 비박자의 부학자도 구속해 주실 것을 볼 때에 나 같은 죄인도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시어 본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율법, 행위, 의존 신앙에서 자꾸 어디로 진짜 영적 생활하도록 은혜 아래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 생명 아래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글로 끌려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로? 세상으로 자꾸 향한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내가 너보다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서 자꾸 행위 의존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다.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만세왕 곧 썩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진짜 법 아래서 매여 살다가 그저 멸망에 처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나를 은혜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분, 그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랑,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 십자가가 나를 그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거다. 그래서 회방자요 핍박자 포행자였다. 그래서 죄인의 괴수였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무로 풍성하게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뭐예요? 자꾸 독소를 내뿜는 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바꿔주신 거 그게 뭐예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명의 이유가 뭔가를 이유를 말해주죠. 죄인의 개수 같은 마음을 구속해 주신 주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려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뭘 전하는 자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다. 근데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죠.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인상 쓰고 있다는 건 내가 아직도 율법, 진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의 그 생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을 끼치는 자,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짜 새 언약의 일꾼,